외우고 계신가요? 네, 대답이 없네. 우리 많은 분들이 외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외우고 있으니까 너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결국에는 내가 말씀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말씀 붙잡지 못하면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제가 왜 말씀 외우는 거에 대해서 요한일서를 선택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요한일서의 이 시대적 배경은요, 외부적인 요건이 있었고 내부적인 요건이 있었어요. 외부적으로는 어땠어요? 심각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AD 70년경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이 함락되고 무너지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장 극심한 박해가 임했던 것이 바로 그때요. 근데 밖에서만 공격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일어나면서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팽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안으로 보나 밖으로 보나 이 총체적 배도의 시기로 들어가고 있던 것이 바로 이 요한 1서의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를 사도 요한이 읽고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이들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입니까? 다른 것을 말하고 다른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그들에게 이 총체적 배도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이 총체적 배도의 시기에 어떻게 휩쓸려가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1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시작.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가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밖으로부터 오는 박해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안에서부터 이단적인 가르침이 나타날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극심한 시기에, 배도의 시기, 이때도 정말 마지막 때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절감하고 있었는데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보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손으로 만지기까지.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떻게 돼요? 이기는 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어떻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붙잡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했는지에 대해서 나눴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나요?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동상을 봤어요. 근데 동상에 머리가 있는데 머리가 뭐였죠? 머리가 금이요. 금은 뭐였죠? 바벨론이었죠. 그리고 가슴이 있어요. 가슴은 뭐였습니까? 은이요. 이건 뭐였죠? 메대와 바사. 바사가 페르시아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배와 허벅지가 있어요. 이건 뭐였죠? 놋. 이건 뭡니까? 헬라였죠. 헬라. 실제로 이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배에서 종아리가 됐어요. 종아리는 뭐였죠? 철. 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로마. 다 기억하시네요 이제. 네. 그 다음에 발이 있습니다. 발은 뭐였죠? 철과 진흙이었어요. 이건 뭐였습니까? 로마에서부터 세상 끝까지의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 가슴, 배, 종아리, 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들이 다니엘서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다니엘서 몇 장이에요? 2장이고 다니엘서 7장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7장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 짐승을 환상을 통해서 보았는데 첫 번째 짐승이 뭐였죠? 사자. 두 번째 짐승이 뭐였죠? 곰. 세 번째 짐승이 표범. 네 번째 짐승이 무서운 짐승이죠. 목요일날 이걸 나눴더니 누가 치타라고 그러더라고요. 치타. 치타가 아니라 짐승이, 무서운 짐승. 이름을 알지 못하는 짐승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7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8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두 뿔을 가진 숫 양이 나오죠. 그리고 이 숫양을 이기는 누가 나옵니까? 숫 염소가 나와요. 이것이 메대와 바사 그리고 헬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우리가 저번 주에 자세하게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 다니엘서 8장에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8장에 갔더니 이 순양과 순염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해석을 해주는데 20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을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을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라. 여기 순년소에 뿔이 있는데 이 뿔이 첫째 왕인데 첫째 왕이 누구예요?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실제로 이 알렉산더가 이 왕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서 봤을 때도 사자, 곰, 표범, 짐승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근데 이 짐승에서 여러분 뭐가 나오죠? 7장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서 7장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열심히 보는 중에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이 짐승에서 뭐가 나와요? 작은 뿔이 나와요. 이 작은 뿔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여기서 보면 금과 은과 노시 되고 철에서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이어져서 로마에서부터 로마 카톨릭이 나와서 철과 진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교황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또 있는데 오늘은 이 다니엘서 8장과 11장을 좀 자세히 나누면서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권력을 잡을 것이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6가지 특징을 다니엘서가 다루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자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인데 다니엘 8장에 보면 또 작은 뿔이 나와요. 이 작은 뿔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털이 많은 숨년수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몇 뿔이 나와요? 이 첫 뿔이 알렉산더였는데 성경의 예언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뿔이 나와요. 네 뿔. 이 네 뿔이 뭐예요? 알렉산더의 부하들 4명이 이 나라들을 나눠서 같이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데 22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건세만 못하니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여 속임수가 능하며 그 건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아멘. 여기 여러분 네 뿔 다음에 한 왕이 나온다고 말하죠. 근데 이 한 왕을 8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순년수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정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 환왕이 또 뭐예요? 작은 뿔인 거예요. 여기 작은 뿔과 환왕이 나오고 여기 작은 뿔이 나와요. 근데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 작은 뿔과 이 작은 뿔은 다른 작은 뿔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말해요. 예표다. 실제로 있었던 인물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인물이 어떻게 권력을 장악하고 어떻게 이 인물이 세계를 장악했는지를 보게 되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이 예표 말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을 장악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진짜 놀라워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패배하신 것도 실수하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무너지고 성막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이미 다 보고 요한계시록 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런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이 8장을 자세하게 나누는 게 9장부터 한번 가볼까요? 9장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잘 보이시죠? 네,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깨닫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통해서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기 시작해요. 근데 성전 중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BC 몇 년이에요? 445년. 이때죠. 메데 바사의 왕 이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 시작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있으면 잘 나오는데 제가 쓰면 왜 안 나올까요? 이 메데 잘 나오네요. 메데 바사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7 1회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죠. 재건되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가 BC 63년에 생겼으니까 AD 36년, AD 30년까지 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63 일인 거죠.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가 바로 이때예요. 이 시대적인 여러분 흐름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시기를 통해서 마지막 이 발해 시대가 끝나고 여러분 뭐가 임해죠? 돌이 오는데 이게 천년 왕국이에요.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이 시대가 뭐예요? 마지막 한일에 장차 오실 왕이 아니죠? 장차 한 왕이 일어난대요. 어떤 왕이에요? 적그리스도. 왕이 일어나면 한 일회가 시작되고 이 한 일회가 끝나면 천년 왕국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이 시기를 다니엘이 꽉 깨찾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시대를 보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바벨론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안 꿇었습니까? 무릎을 안 꿇었어요. 왜요? 자기가 나라 없는 백성이 아니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게 된 거야. 왜? 나는 돌의 나라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니까 이 바벨론에 무릎을 꿇지 않고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메데아 바사에 무릎을 꿇습니까? 안 꿇습니까? 다니엘 5장에 보니까 다리오 왕, 그 가장 권력이 극심했던 강성했던 그 왕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저는 왜 이 설교를 저번 주에 했나 이해가 안 됐어요. 코로나가 다음 주면 다 풀릴 텐데 왜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타임은 완벽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다니엘처럼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승리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내 안에 있고 듣고 본 게 아니라 손으로 만져졌어요. 그러니까 그 만져진 말씀 앞에 견고히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야. 내 정체성 가운데 어떠한 흔들림을 이 바벨론이 메데 바사가 줄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메데 바사 이후에 많은 누가 나왔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구약의 선진들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 뭐예요? 복음을 붙잡은 거야. 여기는 히브리서 11장 다니엘뿐만 아니에요. 로마로 가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요? 다 오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들었어요. 그 이 복음을 붙잡으니까 이들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 돌의 나라 천년왕국 예수님을 붙잡는 자들은 바벨론이 권력을 잡든 메데아 바사가 권력을 잡든 헬라가 로마가 권력을 잡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전체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왕권을 쟁취한 적이 없어요. 바벨론이 그때 패권을 쥐고 있었어요. 메데아 바사가 패권을 쥐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왜 꿀리지 않아요? 이들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세계의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운행하신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오늘 찬양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찬양이 너무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 몇 주간 찬양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계속 찬양한테 혼냈거든요. 근데 역시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찬양이 뜨거워지고 예배가 뜨거워지는구나 이러면서 혼자 뒤에서 찬양하면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질 때만 뜨겁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뜨겁게 찬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을 전체 다 하니까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이 8장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게 뭐예요? 다니엘 11장이에요. 이 8장 메데아 바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자세하게 풀고 있는 것이 이건데 얼마나 자세하게 이 내용들이 풀어졌냐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너무 정확하게 역사를 11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정확하게 맞추니까 이거는 그 전에 쓰여졌을 리가 없다.
이거는 모든 역사를 아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짜집기를 한 거다라고 공격을 할 정도로 다니엘서가 너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바로 이 다니엘서예요. 왜?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예요? 이 다니엘서가 후대의 사람들이 편집을 한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증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는 동시대에 살았던 에스겔이 자신이 다니엘서를 읽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재림장에서 예수님이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이 나타나는 것을 어디서 읽었다 그래요? 다니엘에게서 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기를 다니엘에게서 자신이 봤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가짜인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이 성경뿐만 아니에요. 진짜로 세계적인 역사학자들 중에서도 다니엘서가 실제로 증언했던 것을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PPT 제가 준비한 거 한번 띄워주시면, 첫 번째 장부터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PT 준비된 게 다운이 됐나요? 네. 준비가 됐나요? 안 왔나요? PPT가? 아하. 이메일로 제가 보냈는데? 이메일로 안 왔나요? 네, 미리미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제가 이 PPT 어디에 다 올려줄 테니까 사진 따로 찍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항상 설교하시면 이렇게 다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사진 찍지 마시고 제가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건데, 이거 말고 이거 지워주세요. 네. 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짚고 나가면 이게 다니엘 2장에 있는 동상이죠. 동상을 옆으로 세우면 이 연대기별로 쭉쭉 가는데, 이 바벨론이 언제 생긴 거예요? BC 612년부터 539년까지. 그리고 이 은이 뭐죠, 여러분? 메데아 바사가 539년부터 333년. 그리고 헬레가 330년부터 63년까지. 그리고 AD 476년까지 실제로 일어났던 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7장이 사자, 곰, 표병, 무서운 짐승이 나오고, 그리고 8장이 두 뿔 가진 양, 그리고 한 뿔을 가진 순 연소가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방금 나눴던 다니엘서 9장의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 타임라인까지 다니엘서를만 읽어도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 이게 실제로 바벨론 제국이고, 그리고 메데아 바사, 그리고 헬라로 이어지는 건데, 이게 얼마나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게 이루어지냐면, 이게 금의 나라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자와 금의 나라, 그리고 은의 나라, 곰의 나라요. 근데 이 곰의 나라 7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5절. 다니엘 7장 5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에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아멘. 이 새 갈빗대가 물렸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새 갈빗대가 바벨론, 리디아, 애굽이 실제로 이 곰 누구예요, 여러분? 메데아 바사를 통해 무너집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새 갈빗대를 곰이 물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메데아 바사가 점령을 했어요. 더 커졌죠. 그리고 나서 헬라 제국이 됐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된대요? 이 헬라 제국이 이 페르시아를 완전히 먹어서 하나의 나라가 되죠. 근데 예언처럼 어떻게 됐어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개의 나라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4개의 나라로 나눠지고 나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11장인데, 11장에서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4개의 왕조가 2개의 왕조, 북방왕과 남방왕, 지금의 이집트고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곳이죠. 이 2가지로 나뉘게 돼서 이 2가지의 싸움을 하는 것이 다니엘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무너지고 나면 로마 제국, 철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방금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거는 후대에 쓰여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과 에스겔의 증언뿐만 아니라 실제 당시 그때 당시에 여러분 요세푸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때 당시 최고의 역사학자죠. 근데 그 요세푸스가 자신의 책을 적었는데 거기서 어떠한 내용을 적었냐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적은 게 아니에요.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적은 건데,
알렉산더가 여러분 엄청 대단한 왕이죠. 20대 때 왕이 돼가지고 30세가 되기 전에 거의 패권을 다 지어왔으니까. 근데 예루살렘 당연히 함락할 수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루살렘이 그 중간에 있잖아요. 메대와 바사 그 중간에. 그러니까 당연히 패권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가지고 권력을 가시해야 되는데, 그곳에 가기 전에 알렉산더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말대로 따라갔더니 실제로 페르시아를 점령한 거예요. 그 꿈을 꾸고 자신이 메데와 바사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헬라잖아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 갔어요. 근데 갔는데 뭐가 있어요? 흰 옷 입은 제사장들이 자기를 맞아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그때 당시 제사장이 누구냐면 야두아라는 사람이에요. 야두아. 이 사람이 알렉산더가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흰 옷을 입고 왕을 원래 맞는 것처럼 제사장직이 하는 것처럼 맞아라. 주님 알겠습니다.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흰 옷을 입고 나아갔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딱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꿈에서 봤던 거예요. 그 알렉산더와 같이 있던 부하들이 알렉산더가 당연히 이들을 죽일 줄 알았는데 가서 알렉산더가 뭐를 해요? 알렉산더가 멀리서 수많은 사람의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기다리는 것, 제사장들이 세마포옷을 입고 기다리는 것, 대제사장이 가슴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진 금으로 된 흉패를 붙인 자주색과 주홍색이 혼합된 옷을 입고 머리에 간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알렉산더 왕은 혼자 다가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먼저 제사장에게 경의를 표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아니라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의 책에 실제로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여러분, 이 알렉산더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1도 없어요. 1도. 이게 볼수록 나는 너무 놀라서 밤새도록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왜 저 사람들 죽이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자기가 꿈에서 이런 사람을 봤고 아시아를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 그들이 알려줬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알렉산더가 실제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경의를 표하고 대제사장과 만났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뭐를 했냐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알렉산더에 있는 예언을 알렉산더에게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당신에 대한 예언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서 이 메대와 바사를 무너뜨릴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를 들으니까 알렉산더가 어떻게 해요?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접근했을 때 대제사장 이디아를 만나서 다니엘 8장 1절에서 8절 20절에서 22절의 예언을 듣게 되었다. 즉 그가 그리스의 첫 번째 왕이 될 것이며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내용이었다. 이 예언은 이루어졌고 알렉산더는 이 예언에 대하여 너무나 깊은 인상을 받아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고 예루살렘을 그의 칼날에서 면제해버렸다. 여러분, 이게 스가랴에 나와 있는 예언이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후대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니엘서의 이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에 나왔던 이 작은 뿔이 그럼 누구냐? 이게 여러분 작은 뿔이 되기까지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20절까지 19절까지가 이 작은 뿔이 나오기 전까지의 왕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거 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1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은 다 나누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정확하게 일어서서 얼마나 정확했는지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것에 대해서 태클을 걸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20절부터 이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그 다음 장면 한번 띄워주세요. 안토니우스 4세 에피파네스예요.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냐면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한번 읽어볼까요? 이가 했던 일이 뭐냐면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8절부터 시작.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아판테스티스가 뭐를 했어요, 여러분? 성정을 무너뜨리고 예배드린 것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니엘서 11장에 이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2장에서 마지막 때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은 원래 나뉘어져 있는 장이 아니잖아요. 11장과 12장이 이어지는 장이기 때문에 이게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중 예언인 거야. 이 사람이 얼마나 적그리스도와 똑같은 일들을 했냐면 자신의 원래 본명이 뭐냐면 안티오코스 4세예요. 안티오코스 4세.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에피파네스라고 붙였는데 이 에피파네스가 뭐냐면 에피가 뭐뭐 위에서 파네스 나타나다. 내가 하늘에서 나타난 왕이다 라고 자기의 이름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왕이 뭐라고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면 이 왕이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권력을 잡았는지를 보면 앞으로 실제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특징들을 몇 가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11장 20절부터 우리가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에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왜 비천한 사람이냐면 이 왕이 실제로 그 아버지 때 로마와 싸우다 로마한테 졌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14년 동안 포로로 로마에 갇히게 만든 거예요. 그 로마에 갇혀있던 포로였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될 때까지 권력을 잡았는가. 이게 놀라운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비천한 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여러분 첫 번째 이 왕의 특징이 뭐예요? 평안할 때 거짓과 속임수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22절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요. 이 놀라운 건데 23절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이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거짓으로 시작해서 거짓으로 끝나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거짓으로 시작해서 거짓으로 끝나는 사람. 이 거짓으로 얼마나 거짓이 심하냐면 속임수로 자기가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왕이 됐어야 되는 그 사람을 로마로 불러들인 다음에 자신과 포로로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나가가지고 왕위에 오를 때까지 나가는데 속이고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면 그와 약조한 후에 다른 왕들과 동맹을 하기 시작해요. 세 번째가 뭐냐면 통일 뭐예요? 전선 전술이에요. 뭐야? 다른 사람들과 팀을 맨 다음에 자기에게 가장 큰 적을 죽이고 그 다음 적을 죽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거짓에서 거짓으로 들어가서. 이런 일들을 하면 여러분 반란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반란이 일어날 때 공산주의자들이 뭐래요? 언론 선동을 하죠. 어떻게 언론 선동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시작. 그가 평안할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이게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포퓰리즘이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잠재웠어요? 이 독재자들,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분배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잠재우고 자기 편으로 만들기도 시작합니다. 얼마나 소름 돋는지 몰라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형태인지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한번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하리라. 25절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아도 심히 크고 강대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강한 권력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어떻게 해요? 원래 4개 나라였는데 통일전선으로 2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방왕을 이제 어떻게 해요?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정확한 계략이고 이렇게 권력을 잡아요. 권력을 잡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29절부터 한번 3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기뜸에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PPT 맨 마지막 장 한번 띄워줄까요? 전거 네. 여기서 이제 북방왕이 됐고 남방왕을 치려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 거의 이 헬라의 마지막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로마가 세력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야. 나중에 이 왕조가 3번 정도 싸웠는데 이 아까 그 4세 왕일 때 마지막 싸울 때쯤 어떻게 되느냐? 이 로마 제국이 이 프톨레미 왕조를 장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왕이 마지막에 공격하려고 갔는데 기띔에서 배가 이게 로마거든요. 로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저 남방왕 치면 나와 전쟁할 줄 알아. 이렇게 서한을 보낸 거야. 그 여러분 이 4세가 어디에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로마로 포로로 14년 동안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의 권력이 얼마나 세고 그 힘이 얼마나 센지를 아니까 건드리지 못하는 거야. 건드리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어디를 들려요? 예루살렘에 들려요. 거기서 뭐라는 거예요?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쟁하지 못하고 자기가 전쟁하게 나아갔는데 자기가 원했던 걸 점령하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그 화를 예루살렘에 다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사람이 뭐를 하냐면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이 언약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에게 타협을 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기 시작해요. 분노하면서 어떻게 해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을 살필 것이며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 예배를 폐하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이들이 우리의 적이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물리적으로도 패하고 정신적으로도 패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전의 그릇을 다 빼가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해요? 멸망하는 가증한 것을 이 교회에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모르세요? 가증한 것. 이게 뭐예요? 건물만 부수는 것이 아니라 스피릿을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대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아주 순수한 천천그보다 강한 진리가 아니라 사람의 교리를 가르치게 만들고 그리고 공산주의의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함락당하고 무너집니다. 이게 공산주의들이 앞으로 마지막 때 교회를 무너뜨리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소름 돋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 세력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 뭐예요? 철에서 이 로마에서 뭐가 나왔어요? 로마 카톨릭이 나왔죠. 이 교황권으로부터 나오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있을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 세력에서 전체 로마 카톨릭은 여러분 전체주의거든요. 공산주의랑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세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닌데 우리 요한일서 우리 지금 읽고 있으니까 요한일서에서 한번 봐볼까요?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때부터 뭐라고요?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대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에게서 나간 거야.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어떤 표현이 많아요? 우리와 같은 형제인 줄 알았지만 형제가 아니었다.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요? 적그리스도 세력들은요, 단순히 공산주의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같은 진리를 믿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부의 적과 싸워야 되고 외부의 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막지 못하면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완벽한 교회를 건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싸우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로마 카톨릭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공산주의, 그 정확하게 공산주의와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때가 돼가니까 여러분,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끝은 공산주의가 되겠죠. 공산주의 국가로 흘러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승리의 비결 어디 있어요? 이미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1절부터 32절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나 오직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이 마지막 때가 와요. 마지막 때가 와서 이 양쪽에서 우리를 공격할 거야. 근데 이 공격 가운데서 이기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목요일날 이거에서 잠깐 나눴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요한 1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래요? 빛이시라. 말씀인데, 영원한 말씀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인격의 말씀인데, 이 말씀 자체가, 인격 자체가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야.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 회복된 눈 가운데 우리가 목요일날 나눴죠. 첫 번째, 우리가 뭐를 보나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 낙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좌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다니엘이 이 빛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천년왕국, 이 영생이 예수님 자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가운데 이와 같은 때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때 내가 손을 들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거야. 우리 8월 첫째 주에 수련회 하잖아요. 장소는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못 구할 것 같고 교회에서 그냥 그대로 진행할 것 같은데, 이 수련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 왜? 하나님을 아는 백성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이길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에요. 빛이 들어가니까 뭐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내 안에 추악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 냄새나는 나가 보이니까 뭐를 해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요, 나만 본다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짜로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해요? 나를 보면서 내 양심상 찔리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깊이 회개로 들어갈 수 없어요. 진짜 깊은 회개는요, 진짜 믿음 위에 서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찔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별의 영광만큼 나의 제약을 봤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니까 달의 영광만큼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니까 이 태양같이 해와같이 밝게 빛나는 주님의 빛이 나를 비치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가 누구보다 경건하고 누구보다 입을 잘 지키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화로다 나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이 고백이 없는 거야.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왜? 하나님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회개가 터지지 않고 진짜 예배가 터지지 않으니까 바벨론 앞에 무릎을 꿇는 거야. 메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야. 점점 강해지는 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거야.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세상은 점점 밝아지는 것이 아니요. 이 흐름들을 보세요. 바벨론보다 강한 나라가 나와요. 강한 권력이 나와요.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상태로 나라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기 시작하는 거야. 좌절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고 진정한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 가운데 임하는 물세례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일 종로로 타던 자가 어떻게 됐어요? 그 가운데서 애굽 백성들은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버린 거야. 이 일들이 일어나니까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벨론이 어디 있어요? 나의 교만함에 있는 거예요. 첫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기도의 감격은 다 잊어버리고 복음은 다 잊어버리고 종교놀이나 하고 있으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종교놀이나 하면서도 계속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주님이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가 되지 않았다. 기름 준비가. 기름을 준비한 백성이 없다. 기름을 준비한 백성이 없다. 기름을 준비한 교회가 없다. 정말 마지막 때 말하면서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백성이 얼마나 되는가? 잠이 오질 않아요. 마음이 애타는 거야. 잠을 계속 설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봐도 그래요. 나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를 잊어버리며 회개의 맛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단순히 공산주의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대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요 오만이 아니라 천국이 들어가면요 공산주의 따위가 눈에 안 보여요. 다윗은 겸손해요. 다윗은 천년왕국이 내 마음에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따위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권력 따위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천년왕국의 마음에 있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있어요. 가난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다른 걸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를 하잖아요. 눈이 열려요. 보여요. 첫 번째 여러분 뭐가 보여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두 번째 뭐가 보여요? 내가 하나님의 군대이구나. 세 번째 뭐가 보여요? 내가 하나님의 신부구나. 회개한 사람만 이거를 알게 돼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난 뭐예요?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이 증언해 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을 받고 회개했을 때.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해서 성령 받는다? 맞아요. 근데 기도만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들이 믿는 사람이요. 근데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들이 믿는 자인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왜요?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들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고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성령을 여러분 언제 받았어요? 온전한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여러분 뭐로 받는데요?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언제 받느냐? 타협하지 않는 진리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어떤 분임을 알려주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가운데 깨닫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 내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어요. 이 땅에서 왜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체성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14절부터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성령님으로부터 인도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전에 내가 누군지 몰랐어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몰랐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고 전체적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준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야. 그 다니엘이 이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꿀리는 게 없는 거야. 내 아빠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주관하시는데 내 아빠가 너를 세웠는데 바벨론을 세우고 메대를 세웠는데 안 두려운 거야. 여러분 고아에서 오늘 성령님을 통해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나는 뭐였어요? 죄의 종로로 타는 자였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고 제 가운데 끌려다니며 살아갔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회개가 터지고 내가 죄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군대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리오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무릎 꿇어 있습니까? 죄에 무릎 꿇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무릎 꿇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무릎 꿇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의 종, 세상의 종, 상황의 종, 환경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게 뭐예요? 세례잖아요. 세례.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래요? 세례예요. 네 번째가 안수. 왜요? 세례와 안수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셔. 이 세례는 여러분 예수님이 왔을 때 우리에게 어떤 세례죠? 물 세례, 그다음에 성령 세례, 불 세례. 성령 세례가 임하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고아에서 자녀로, 죄의 종로로 탄 데서 군대 노릇으로. 군대가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울 적이 분명히 보이는 거야.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알게 되는 거야. 아, 내가 기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상관을 기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삶이 절제돼요.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다음 주부터요 이제 다 드러나는 거야. 나는 누구의 종이 될 것이야. 나는 누구 앞에 엎드릴 것이야. 자, 우리 교회에서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해요. 이렇게 오늘 저희 간사님도 그러고 전도사님도 그러고 정말 그 찬양의 임재 가운데 기름 부음 가운데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고 두 분뿐만 아니라 이게 같이 예배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 분위기는 단순히 찬양팀만의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분위기인 거예요. 이 전체의 분위기가 2, 3주 동안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막 정말 목숨 걸어서 드리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면서 이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만난 거 정말 저는요 하나님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다시 우리 끝까지 주님을 예배합시다. 보세요. 지금 4단계 된다고 하고 다음 주부터 난리를 친다고 하는데 우리가 더 많이 왔어요. 더 예배를 드리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저께 제가 안희아 목사님 그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을 올리고 몇 분들이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김일 지사님도 연락 오셨는데 이렇게 연락했어요. 전도사님 올린 영상을 보고 안 그래도 폭력이 아닌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성도들도 죽을 자리 감옥 갈 자리 만들어주세요.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지금 전도사님 혼자 감옥 가세요. 혼자 죽으세요. 이 얘기를 듣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끝까지 주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위해 나아가려는 그런 성도님들 붙여주신 거. 여러분 우리 교회 완벽한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문제 많고 부족한 점 많고 지금도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근데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한 그 하나의 그 공통점을 가지고 모여서 주님 예배하고 경배하고 문제점 있는 거 고쳐나가고 이러면서 하나가 되는 이 가정들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지사님뿐만 아니에요. 저는 최영희 목사님이랑도 친하잖아요. 근데 안희아 목사님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소름이 돋았냐면 안희아 목사님이 이 상황을 듣고 바로 저기 누구한테 전화했죠? 심화보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당장 뛰어나갑시다 이랬는데 그 전날에 제가 최영희 목사님한테 전화했는데 최영희 목사님이 안 되겠다. 자기 1인 시라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날 진짜 1인 시 자기 나간다고 뭐 이렇게 실시간에 이렇게 띄우셨더라고요. 근데 그 딱 들으면서 목사님 나가면 저도 바로 나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김일 지사님 말고도 준성사님도 어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어제 저녁에 정도사님과 함께 감옥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향해 함께 달려나갈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멘. 네. 얼마나 정말 제가 준성교사님 보면서 항상 생각이 드는 게 저분은 약간 삼국지에서 사시는 것 같다. 정말 그 영적인 그 진짜 삼국지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진짜 막 그렇게 나아가시는 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가끔을 해요. 두 분뿐이겠어요. 몇 분 이렇게 연락이 오셨는데 이 외에도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이 천녀왕국 도래왕국 이 다니엘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주님 모아주신 것에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핍박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기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제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 군대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5절부터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축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내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 하나님의 군대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 분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돈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세상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의식주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내 회사에서의 환경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무릎 꿇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 때 기름 준비란 무엇이냐?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므로 자녀로서 군대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는 거야. 오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뭐가 회복돼요? 신부로서의 부르심이 회복돼요. 성령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뭐예요? 과부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 진짜 육적인 고아와 가부뿐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거야.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거야. 왜? 죄에서 포로되었던 자, 고아되었던 자, 가부되었던 자에게 눈을 열어서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죄의 종로로 살 사람이 아니야. 너는 가부가 아니야.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 있어.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야. 이걸 깨닫기 전에는요, 가부니까 어떻게 해요? 공허해요. 예수님만 채울 수 있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걸 찾아요. 다른 남편을 찾아요. 다른 거를 구해요. 그거랑 즐기고 그거랑 놀면서 내 마음을 채우려고 마치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계속해서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정보가 민첩한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정신없게 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우리 신랑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달지 못하면 가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저것에 마음 팔리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아니라 심지어 종교, 심지어 깨어있다고 착각하는 그 교만함, 거기에 사로잡혀서요, 가부놀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부에서 깨어나서 신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신부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내용들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 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은 결국엔 어디랑 이어진다 그랬어요? 네, 아가서랑 이어진다 그죠? 아가서랑. 이게 그냥 그 말 자체가 그냥 아멘이에요. 이 아가서가 얼마나 사랑의 책인데 결국엔 계시록이 아가서랑 이어지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아가서에서 여러분 결국에 첫 번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이 언론 성동을 통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장과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악을 선하다 말하고 선을 악하다 말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혐오 집단이 되고 우리가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그 사람들처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 악하다고 말하고 너네 검다고 말하는 거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지 않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정체성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 교육이 우리를 흔들 거예요. 미디어가 우리를 흔들 거예요. 언론이 우리를 흔들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휩쓸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요, 절대로 이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되는 거, 군대가 되고 신부가 되는 거, 이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기까지가 목요일날 제가 나눴던 내용인데, 한 구절만 더 살펴보고 제가 좀 같이 좀 기도하려고 그래요. 원래 이걸 나누려 했는데 내가 쓸데없는 건 아니죠. 좋았죠?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이게 되는 사람들의 고백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일단 요한계시록 14장 먼저 한번 가볼까요? 우리 피아노 좀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되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냐면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왜? 이 여자가 큰 성 바벨론이자 바벨론. 이 바벨론에 어떻게 해요? 더럽혀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내 신부이고 군대이고 자녀니까 내가 더럽혀질 이유가 없는 거야. 내게는 곧 들어갈 천년왕국에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순결한 사람.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결국에 뭐와의 싸움이에요? 순결과의 싸움이에요. 거룩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이 다니엘서 2장, 7장, 8장, 9장, 여기 11장, 그 마지막 12장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고, 이 모든 거의 출발이 결국엔 뭐예요? 다니엘서 1장. 거룩하고 순결한 가운데 이 모든 걸 깨닫고 그것을 이어감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다니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 이때 우리가 그냥 결의만 다지고 이때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나아가 보자, 이게 아니랑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에서 꼬꾸라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거를 놓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습관적인 죄가 있으면요, 마지막 때 여러분 그게 걸림돌이 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봐도 너무 이게 피부로 다가오잖아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계속해서 성령님의 이 조명함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진짜 회개가 터지고 있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순결한 자가 아니에요.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것들이니 그 입에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말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진리가 있고 말씀이 있는 자들.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의 입 가운데 말씀을 놓치면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이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시편 기자들이에요. 시편 기자들. 이 시편 기자들은 만약에 마지막 때 살았으면요, 저는 마지막 때 거뜬히 이겼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들은요, 다니엘서 1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강하여 용맹해진 자들이에요. 이들의 고백이 뭐예요? 2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왜? 누구를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이제는 뭐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 따위가 아니구나. 거기에 초점 맞추면 안 되는구나.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정확한 거예요. 초점이. 여기 다니엘만 그랬나요? 히브리서 11장만 그랬나요? 다윗도 마찬가지. 너무 초점이 분명한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놓치지 않으면 되는구나. 왜? 하나님이 빛이시고 구원이시니까. 그러니까 18편은 뭐라고 말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데 그냥 나의 군대의 하나님을 알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어려움을 다 이겼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군대인데 사랑의 눈먼 군대인 거예요. 사랑의 눈먼 군대.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 너무 경배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거야. 그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있어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오늘 이걸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너무 자유해져. 왜? 내가 이 자녀가 아니라 고아였을 때는 내가 내 삶을 개척한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계속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얼마나 힘든데. 내 사업할 때 내가 계속 내 사업을 이끌려고 그랬어. 내가 내 사역을 할 때 내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끌려고 그랬어. 얼마나 힘 빠져. 얼마나 버거워요. 근데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시네. 이렇게 다지니까 마음의 짐이 놓여지는 거야. 이게 놀라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그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니까 내 마음 간에 무거움이 있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 때는 막 두려워 떨어야 되나요? 아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항상 기뻐하는 사람. 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내가 자녀된 걸 깨닫고 군대된 걸 깨닫고 신부된 거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한지를 물어봐요. 결국엔 여러분 신앙의 처음이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마음이 힘든 가운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올려드리라는 거야. 올려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 가운데는 어려움이 아니라 감사가 있는 거야. 제가 이번 주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계속 묵상했던 말씀이 뭐냐면 시편 23편이에요. 야, 이 23편이 진짜 마지막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거든. 뭐라고 말해요? 이거를 깨달으니까, 이거 아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다니엘 11장에서 나온 성령님을 받아서 깨닫기 시작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걸 계속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신뢰하지 못했네요. 내가 주님 알지 못했네요. 하나님 알지 못했네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내 상황 가운데 뭐가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통장에 잔고가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노후를 대비할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목자는 누구였습니까? 돈이 내 목자였던 거예요. 쾌락이 내 목자였던 거예요. 거기에 끌려 나아갔어요.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목자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 목자를 바꿀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왜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어디에서, 강야에서도 우리 인도하셨어요. 신이 여러분 깨어지지 않았어요. 옷이 해이지지 않았어요. 의식주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전에서 교회로 갔잖아요. 이 성전은 말씀 중심인데 이 말씀 중심 위에 여러분 뭐가 있는 거예요? 구름 있어요. 구름. 이 구름 가운데 여러분 뭐가 있는 거예요? 샤카이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을 따라가는 것,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것,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교회는 이제 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구름이 뭐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디 위에서 일하세요? 지성소 위에, 말씀 위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 말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꽃길이 펼쳐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 마지막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가 비관적인 사람이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야, 이 마지막 때 이 사람들은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함이 아니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동행하고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군대고 심을가 알고 있으니까 해를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이 비전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야 되는 거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부족할 일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셔야 돼요. 세례 요한도요, 겉으로 봤을 땐 부족해 보였어요. 히브리서 11장 이 사람들 겉으로 봤을 땐 부족해 보였어요. 근데 이들은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족할 게 없어. 왜? 내게 부족한 거는 뭐예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임재 아닌 걸로만 나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들어가니까 딴 게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소양강에 여러분 소를 잃어도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맺지 않아도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기쁨 가운데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걸 깨달았어요. 나를 그냥 인도만 하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걸 깨달았어요. 나와 함께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영원한 곳에 가서 함께한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은 우리가 이 세상의 탄압 가운데서 점점 오는, 당연히 세상에 약속된 것처럼 다가오는 이 앞에서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좀 찬양을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정말 우리가 결국에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뭐를 해야 돼요? 이 성령 기름 준비를 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뭐예요?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영을 메워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을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이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영은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소명의 언덕, 이 부르심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 은혜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 은혜가 잊혀지고 복음이 잊혀지고 말씀이 잊혀지니까 내게 두려움이 돌아왔습니다. 구하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제 종노릇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갑으로서의 삶으로 돌아가서 제 종노릇하면서 은혜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이 은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군대인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